오늘도 이 저녁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각 가정에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대우리 문답의 말씀을 배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깨달음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 대우리 문답에 있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모범 양식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주기도문은 크게 서언과 그리고 기원 그리고 결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서언은 처음에 서론 그리고 기원은 이제 본론인데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 것이냐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결론은 말 그대로 결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서언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원은 이 주기도문의 본론의 내용으로서 총 6가지의 간구, 즉 6가지의 기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함께 다룰 본론은 첫 번째에서 세 번째 간구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는 이 하나님을 위한 간구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다음 주에 다룰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의 간구는 바로 사람을 위한 간구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기원 중에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의 간구에 대해서 함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0문 제가 제목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함께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190문 첫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는가? 첫 기원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옳게 공경할 수 없는 전적 무능과 부적당함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능하게 하사 하나님과 그의 직위, 속성, 규례, 말씀, 역사 및 자기를 알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무슨 일이든지 깨달아 알고 높이 존경할 수 있게 하실 것을 비는 것이다. 또 말로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과 하나님께서 무신론, 무지함, 우상숭배, 신성모독과 무엇이든지 그에게 불경스러운 일을 예방하시고 제거하실 것, 그가 주관하시는 섭리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지도하시고 처리하실 것을 기도한다. 아멘. 자, 첫 번째 간구는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내용입니다. 이 190문이 바로 이 첫 번째 간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주기도문에서 이 거룩히 여김을 받다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화면을 보시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그분의 계시를 거룩하게 여기고 그렇게 대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과 무엇을 거룩하게 여긴다고 하죠?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자신의 계시, 이 두 가지를 거룩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때는 이 하나님을 부르는 또 여러 이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주님 그리고 여호와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을 성호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호칭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계시의 말씀 이 모두를 거룩히 여겨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모든 이성을 가진 피조물, 즉 모든 천사와 그리고 사람들의 의무이지만 특히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천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보좌에 천국에 있죠.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계신 천국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창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우리문답 해설을 보시면 특히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의 의무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되는 의무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구속받은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우리의 창조주이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시요 구원자 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거룩하게 여겨야 되는 의무가 우리들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는 힘은, 능력은 어디로부터 부여됩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죄인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또 거룩하게 된, 성화된 성도만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지 못할 때가 많죠. 왜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히 천사들과 같이,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천국에 있는 그러한 또 거룩하게 된 성도들과 같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가 있습니다. 자, 2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과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그를 바로 섬기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이 내용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190문답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에 대한 성령님의 특별하고 능력 있는 사역을 뜻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전적 무능과 의지 박약한 본성이 극복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고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습니까? 바로 성령님의 사역,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까? 어떠한 은혜를 주십니까?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새롭게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점점 거룩하게 성화되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때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일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의 힘으로써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되지만 완전하게 거룩하게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습관적으로 때때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완전한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지 못하고 무례한 태도를 취할 때가 있죠. 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어떠한 죄에 속하냐면 바로 십계명의 첫 번째에서 이 네 가지 계명을 모두 다 위반하는 그러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불러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함부로 부르는 것.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영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감탄사로 할 때 어떤 말이 있습니까? 오 마이 갓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 마이 지저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이 십계명에 비추어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거나 가볍게 사용하거나 혹은 이 하나님의 그러한 속성을 우리가 너무 이렇게 남용을 하거나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와 경건을 너무 태만하게 여기는 것, 혹은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행하는 것. 즉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는 행위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하지만 하지 않는 것,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에 반하는, 위배되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과학과 이성으로 이 창조 세계를 해석하려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 하는 그 자세,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에 혹은 이 수요일에 예배 1시간, 2시간 나온 것만으로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아주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 아주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그러한 행위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성도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야 되는 그러한 의무를 행하여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대요리 문답을 보면 크게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죠? 무신론, 영적 무지, 그리고 우상숭배, 신성모독. 이것이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에 방해하는 요소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신론이 무엇입니까? 무신론은 성경에 기시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믿음, 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얻거나 혹은 다른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 무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족,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아는 지식의 부족,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요리 문답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더 잘 알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됨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대요리 문답의 말씀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무엇이죠? 우상숭배는 하나님만이 받아야 될 영광을 다른 어떤 대상에게 돌리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상숭배는 성경의 이 비유로 했을 때는 영적 간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성모독은 무엇이죠? 거룩한 것을 세속적인 것이나 평범한 것으로 동일하게 보고 취급하는 상태를 의미하죠. 이러한 4가지 요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함으로써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러한 방해 요소들을 제거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잘못에 대해 동조하거나 그렇다고 너무 무관심한 태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며 따라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 풍조에 휩싸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삶의 경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언제나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죠? 바로 이 세상의 이러한 속함,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그러한 세상을 거룩하게 변혁시켜 나가야 되는 세상에 속된 가서 그 세상을
거룩. 그렇다면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여전히 간섭하시고 다스리심으로써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것을 바로 우리가 섭리라고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섭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셔서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91문인데요. 191문은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을 보시면 그 1번과 2번으로 나누어져 있을 것입니다. 자,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1번 답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191문, 둘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둘째 기원인 나라의 임하옵시며에서는 우리 자신과 모든 인류가 본질상 죄와 사단의 주관 아래 있음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죄와 사단의 나라는 파멸되고 복음이 온 세상을 통하여 보급되고 유대인들이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를 기도해야 한다. 네. 자, 우리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원, 두 번째 간구가 무엇이죠?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 여기 당의안에서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답을 보시면 모든 인류가 본질상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본질상. 자, 이 조항에서 왜 우리를 본질상 왜 죄의 노예라고 하는가? 여러분, 이 본질상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가진 이 본성의 일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완벽한 걸작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무엇으로 태어납니까? 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죠. 이 아담 이후로부터의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본질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출생함으로부터 죄의 본질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죄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질상이 죄의 종이고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능력, 그분의 구속 사역으로서 우리는 본질상 죄의 자녀가 아니고 무엇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이 바로 우리는 본질상 어떠한 상태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191문을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죠. 죄와 사단의 나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사단의 나라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총칭하여 부르는 말이 바로 이 사단의 나라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위보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러한 영적 세력, 이러한 상태를 바로 사단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 죄의 나라는 사단 또는 이 마귀라고 하는 이 실제적인 왕을 가진 실제적인 나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사단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악한 인격의 조종을 받는 인격적 존재에 의해 수행되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나라는 누구의 사역을 통해서 멸망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멸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즉 사단의 나라는 세상적인 방법으로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인을 회개시키고 그리고 성화시킴으로써 이 사단의 나라가 부분적으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왜 부분적으로 멸망하냐 하면요, 완전한 사단의 권세는 언제 없어지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완전하게
때 이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만이 죄의 권세를 무찌르고 사단의 나라를 멸망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기회가 있는 대로 사단의 나라의 멸망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죠.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다면 우리의 삶과 행위로서 그 일들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삶과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짓밟히고 사단의 나라가 멸망케 해달라는 그러한 간구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191문 1번 답을 보시면 유대인이 부르심을 받게 해달라라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유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선택받아 구원받기로 작정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조금 넓은 의미로서는 이 믿는 자의 구원을 의미를 하죠.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그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 부르심을 받게 해달라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거역하고 또 구원받지 못한 그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합니까? 바로 다음 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고 누구에게도 복음의 기회가 열렸습니까?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기회가 이제 열리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는 자의 수가 들어오게 될 때에 또 회개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항에서 유대인이 부르심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유대인이 다시 이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수 있도록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민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구원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어서 이 4번 질문을 보시면 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여야 되는가입니다.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는 표현은 세계 도처에 산재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 유대인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 영적으로 이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있으나 이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지속될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 유대인의 소경됨이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죠. 무슨 말이냐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수, 그러니까 그 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그 수가 차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선민 유대인들과 믿는 자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도 관련이 있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핵심 취지는 이렇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25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족속과 민족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예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우리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자, 191문 우리 두 번째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들 함께 답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교회는 모든 말씀의 사역자와 규례를 갖추고 부패로부터 정화되고 세상 위정자의 칭찬과 지지를 받고 그리스도의 규례가 순수하게 시행되기를 기도한다. 아직 재중에 있는 자들을 회개시키고 이미 회개한 자들을 바로 세우고 위로하고 믿음에 성장하고 그리스도께서 현세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속히 재림하셔서 우리도 그로 더불어 왕노릇할 것을 기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권세의 나라를 이루어 이 목적을 달성하도록 온 세계에서 깊으신 뜻대로 역사하시기를 기도한다. 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규례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의 규례가 정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고 왜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 전파, 그리고 성례의 집회, 그리고 교회의 감동 및 권징 시행 등을 의미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는 바로 참된 교회의 표지입니다. 말씀의 진실한 선포, 그리고 성례의 신실한 시행, 그리고 교회의 감독과 충실한 권징의 시행. 이것이 참된 교회를 나타내는 세 가지 표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규례라고 합니다. 이러한 규례는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해 지시하신 말씀에 따라 어떠한 인간적인 요소도 배제하고 가감없이 정당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보면 이게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또 말씀이 선포되고 또 성례가 시행되고 또 이제 권징이 시행이 되는데, 자,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거룩하지만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인 이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이 죄가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규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또 뭐 말씀이 제대로 이 선포가 못 된다든지 성례가 온전히 시행되지 못한다든지 혹은 권징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해서 참 교회가 영적으로 어려움 겪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규례가 정당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무엇을 이루어준 겁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그리스도의 규례가 온전히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또 보시면 그리스도의 규례에 대한 정당한 시행 여부는 이 교회의 지체들이 진정으로 그것을 원하는가에 달려 있으며, 즉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룩한 교회를 지향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말씀대로 행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곧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특별하신 사역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규례가 정당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죠. 우리는 연약하여서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할 때 있기 때문이죠. 또 특별히 이러한 참된 교회의 표지는 1차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선포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의 사역자를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 더 나아가서는 또 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시행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규례가 온전히 시행되어 또 주님의 온전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규례를 위해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자, 이 본조항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것이 있습니다. 권세의 나라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권세의 나라를 이루어 이 목적을 달성하도록,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권세의 나라가 무엇이냐면요, 이 크게 세 가지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 102문을 보면 이 권세의 나라를 세 가지로 나눠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은혜의 나라, 그리고 둘째는 영광의 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능력의 나라로 구분을 합니다.
은혜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현재적인 영적 나라.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이 영광의 나라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영원히 통치하신 나라를 영광의 나라라고 합니다. 능력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이 은혜의 나라와 영광의 나라가 온전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주관하시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능력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권세의 나라는 이 두 번째 강구를 통해서 은혜의 나라의 확정과 유지를 위해 기도하고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능력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능력의 나라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능력의 나라가 통해서 바로 은혜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한 충만한 영광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192문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 함께 답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기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셋째 기원은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이다. 이 기원은 본질상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전적으로 무능하고 행하려고 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의 말씀에 대항하여 반역하며 그의 섭리에 대항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육체와 마귀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려 함을 먼저 인정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성령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매함과 연약함과 못됨과 사악함을 제거하여 주시고 그의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는 것과 같이 겸손과 기쁨과 충성과 근면과 열심과 성실과 꾸준함으로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고 복종하기를 즐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한다. 자, 세 번째 강구가 무엇이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지라고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게 드러난 사람들에게 계시된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비밀하신 뜻,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드러난 계시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를 의미하죠. 근데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나타나지 않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그 작정과 예정 가운데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계시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는 드러난 말씀,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드러나진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러한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러난 계시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면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이웃을 또 열심히 사랑하는, 이것은 이제 드러난 계시의 뜻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적극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드러나지 않는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또 고난과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그 일들의 근저에는 무엇이 있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어려울 때나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지 않고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자세, 그것이 무엇입니까?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러한 믿음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인내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본질상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기에 무능하며 왜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까?
잘 아는 대로 인류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됐기 때문입니까? 죄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 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이 죄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죄를 가진 마음은 어떻습니까? 의를 쫓기보다 의를 대항하는, 의를 거역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본질상 어둡게 부패한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능력,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자,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거룩한 천사들과 이 세상을 떠나 온전히 거룩하게 된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하늘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떤 죄나 시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은 어떻습니까? 이 땅은 여전히 죄가 많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흠도 점도 없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영적으로 온전하여질 것이라는 이러한 기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악과 싸울 수 있는 큰 힘과 격려가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에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흠도 점도 없을 그때에는 완전한 하나님 뜻에 우리가 또 순종하고 그 뜻 가운데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이 땅에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 이 땅에서의 하늘의 천사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뜻을 온전히 시행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부분적으로 밖에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장차 올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것이기도 하지만 이 땅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행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니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성도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주기도문의 첫 번째에서 세 번째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기원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세 번째 기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이 모든 기도는 누구의 은혜, 누구의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은혜를 힘입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을 사모함으로써 오늘도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 얻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욱더 하늘을 소망하며 하나님 그런 주님 오심을 더욱더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